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분당 하나교회 김인효 목사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 이름 그대로 정말 마음 다해 사역하시는 우리 또 최정근 목사님, 또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다음교회 성도님 있는 곳에 또 이렇게 함께 또 말씀 나누게 되어서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앉아서 보니까 이미 막 너무 뜨겁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는 기도만 하고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가면 조금 아쉬우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를 고난 주간으로 저희가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은혜 많이 누리고 계시죠? 네, 매일매일 또 오시는 목사님들 통해서 또 특별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분들 많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조금 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또 금식하면서 또 이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금식까지는 아니어도 또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또 개인적인 좀 오락을 줄여가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자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희 교회는 성금요일에는 제가 이렇게 하루 중에 한 끼를 좀 금식을 좀 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날이니까 이날 우리가 한 끼 금식하면서 또 주님의 그 고난을 같이 묵상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이제 교회 청소하러 이제 다락방 성도님들 오시는데 하필 하루 금식하고 안 그래도 힘없어 죽겠는데 교회 이제 청소까지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요 막 너무 창백하고 초췌하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제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뭐 그분들은 무슨 죄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금식합시다. 그래서 거기 순종하고 또 다른 것밖에 없죠. 저는 사실은 성도님들한테 금식하자라고 해도 저는 한두 끼 굶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평소에 잘 굶는 사람도요, 금식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 평소에 제가 잘 먹지도 않아요.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카라멜 마키아또. 그게 얼마나 그날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고통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받는 은혜도 크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매일 저녁에 또 교회 나와야 되고 또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에너지와 또 시간을 또 들이셔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 고난주간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제가 어제는 하루에 2탕 뛰었거든요. 제가 새벽에 또 저기 밑에 한번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저녁에는 또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예수님 고난주간인데 내가 더 바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제가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가 매년 되면 꼭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을 또 뭔가 작정하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의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왜 나와 있습니까? 여기 누구 때문에 나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혹시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참 기뻐하실 테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테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시진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독특함이 있죠. 특별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지겠어요? 그런데 딱 유일한 한 사람이죠. 그 십자가를 지었던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특별하게 봅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서 그 구레네라는 건 지명 이름이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 출신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형을 보면요, 원래 십자가형은 누가 대신 지어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죄수가 자기가 지고 자기가 그 처형당하는 곳까지 가서 매달려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십자가형은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참혹하고 최고 어떤 형벌이지만 십자가에서 빨리 그 죄수가 생명이 끊어지게 하려고 그 전에 많은 구타와 고문과 또 매질이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읽었듯이 예수님도 똑같은 그 시간을 당하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되면 그냥 안 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게 해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보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 죄수의 말로다라는 것. 얼마나 비참하냐, 얼마나 무섭냐, 이걸 이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날부터 많은 매질과 또 고난과 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로마 군사가 그 중에 구경하고 있는 한 사람 중에 이제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 거죠. 그 사람 보고 너 나와서 이제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겁니다. 그게 32절 말씀이죠.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다른 성경을 보면 강제로 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의지와 이 사람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구레네 시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사람은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으로 우리가 소개를 받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님 도와준 사람으로 소개하려고 오늘 성경에 등장했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날벼락 같은 일 아니겠어요? 방금 설명했듯이 이 구레네라는 지명은요, 예루살렘 근처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근처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먼 곳에 사는 사람 혹은 그쪽 출신인 시몬이 아마 그 당시에 이제 6월절 그러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샜는데 이 사람도 아마 그때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저기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모여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무슨 일입니까? 뭔가요? 이렇게 이제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 이끌려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이게 되게 어떤 일이 있죠?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갑자기 네가 십자가 지고 가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시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니 내가 왜?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지어야 될까? 여러분, 그 안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이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과 정말로 아무 상관이 없는 십자가입니까? 그래서 그냥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지고 도와준 그 이야기고 그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 누구 거죠? 이 십자가 누구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신 거죠. 그러면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 십자가 누구 십자가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고 또 누구 십자가냐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시몬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마치 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 도와준 고마운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고 계신 거죠. 그 예수님을 지금 구레네 시몬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시몬이 이제 그 로마 병사 때문에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과 얼굴을 맞닥뜨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얼굴과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와 마주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 하나를 지지 못해서 그걸 지고 쩔뚝거리면서 헐떡거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가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건네받았을 겁니다. 그때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구나 예수님과 직접 맞닥뜨리고 예수님의 그 나를 그 눈물 가운데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를 볼 때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깨달을 거예요. 뭘요? 아, 이게 내 십자가구나. 이게 내 십자가구나. 여러분 제가 너무 오바했나요? 성경에도 안 나오는 걸 너무 목사님이 감성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해석한 건가요? 그러면 그런 생각은 못했다고 치고 그까지는 안 갔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어쨌든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참혹한 형을 당하는 거지? 왜 이 사람은 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지고 가니까 마치 내가 그 죄수같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면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게 아니지만 이걸 지고 가면서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았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아마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이게 내 십자가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마치 자기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시몬아, 그 십자가 일로 줘. 이 십자가는 너의 십자가야. 하지만 내가 지고 가겠다. 너는 됐어. 너는 여기 있어. 내가 너의 자리로 갈 테니까 너는 살아라. 내가 너의 죽음의 자리로 너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그리고 기꺼이 묵묵히 도살장의 어린 양같이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걸어 들어가셨던 거죠. 살아가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누구 십자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이 저녁에 여러분 이 집회 왜 나오셨어요? 교회에서 모여라고 하니까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 도와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려고 나오셨어요? 아니면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너무 뿌듯할까요? 야, 내가 이 피곤한 저녁에 그래도 나가서 예배를 드렸잖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은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레네 시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모든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계신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김인효 목사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와준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그날 만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니요, 세상 죄가 아니고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대신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집에 애가 둘이 있거든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 지금 이제 둘 다 대학생이에요. 믿기지 않으시죠? 제 아이들 이제 어릴 때 얘기인데요. 제 큰애가 그렇게 잘 토했어요.
뭐 하여튼 뭐 약하고 뭐 또 비위도 뭐 이렇게 약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어디 가든지 쉽게 막 토하고 구역질에 올라오고, 그래서 길 가다가 누가 토하고 있으면 우리 아들인가 뭐 그렇게 볼 정도로 참 이렇게 마음이 많이 쓰이는 아이들이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토요일 저녁입니다. 온 가족이 외식을 하러 갔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얘가 구역질에 올라온 거예요. 그 막 식당에 그 사람 많은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안 돼, 나가서 해야 돼. 그리고 얘를 들쳐업고 나가는데 얘가 못 참고 그 식당 입구에서 토한 거예요. 토하고 자기가 토한 거 보고 비가 약해서 또 토하고,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토한 거예요. 근데 토요일 저녁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입구에는 또 못 들어가가지고 이제 대기표 받고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도 되게 많고요. 그 앞에서 막 이제 토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에요? 막 몸을 피하고 코를 막고 또 막 컴플레인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슨 식사를 하겠어요? 막 이제 자기가 토했죠. 막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컴플레인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막 후다닥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들을 이제 진정시키려고 따라 들어가 보니까 얘가 막 자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안 돼. 내가 왜 이랬지? 난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왜 이랬지? 막 그러면서 난 바보 같아. 자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진정시키면서 괜찮아. 아빠가 다 정리하고 치우고 올 테니까 너에게 손 씻고 있어. 그러고는 이제 식당 가서 이제 걸레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토했는 그 토사물을 손으로 이제 쓸어 담는 거예요. 담으면서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사람들은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맛있는 거 먹으러 와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이제 구토물을 이제 치우고 있는데 제 뒤통수에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기서 제 아들이 저 화장실 안에서 빼꼼히 저를 보고 있는 게 느껴져요. 자기 대신에 자기가 토해 놓은 그 더러움의 자리, 그 치욕의 자리, 그 부끄러운 자리로 아버지가 가서 자기가 토해 놓은 걸 그 손으로 만지면서 쓸어 담고 있는 이제 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정신없는 토요일 저녁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그날이 성찬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우리 그 분명 분잔 이렇게 하잖아요. 떡과 이제 포도주를 나누는데요. 제가 우리 집사람들한테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고 집사람들이 이제 그걸 들고 회중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치 그 어저께의 그 사건이 저한테 오버랩되면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여기 있어. 내가 너 대신 너의 부끄러움의 자리, 너의 치욕의 자리, 너의 더러움의 자리로 갈 테니까 너는 살아라. 주님의 그 살과 피가 우리 회중수 속으로 들어가는데 제 눈에는 마치 예수님이 저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성찬식이구나. 주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내주시면서 나의 그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시는 시간이구나. 제가 그날 그 성찬식의 은혜를 누리면서요,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제가 제 모든 걸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께 제 모든 걸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성찬식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내주시면서 너는 여기 있어. 내가 너 대신 죽으러 갈 테니까 너는 살아라. 아빠가 치우고 올게. 걱정하지 마. 넌 여기 손 씻고 있어. 그 음성을 들을 때요, 제가 고백한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께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떤 강요도 아니고요, 의무도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서 그냥 그 사랑을 따라가고 싶고 주님을 위해 그냥 제 남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노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애써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내가 십자가를 만나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의 대가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어떻게 해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세요. 안 그래도 고난주간 피곤한데 또 이 무슨 저녁마다 이렇게 힘든 일입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죠?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죠?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목사님이 나와서 뭐 큐티해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뭐 또 섬겨라 그러고, 전도사님 와가지고 계속 신방하면서 큐티했냐 물어보고. 피곤하다. 신앙생활 피곤해. 너무 부담스럽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우리 스승님은 맨날 죽는다고 그래? 아니, 빨리 좀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일으켜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나는 예루살렘 올라갈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예수님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 좀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그죠? 내가 저거 좀 도와드려야겠다. 대신 좀 져드려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 십자가 막으려고요. 십자가 막으려고요. 그런데 또 나중에 또 그 잘못했다고 후회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회개한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마음 깊이 회개했냐면 자살할 정도까지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살할 정도면 진짜 뉘우친 거 아니에요? 진짜 뉘우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살할 정도까지 회개했는데 왜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죠? 바로 이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반대했던 십자가, 예수님이 그토록 지고자 했던 그 십자가가 누구 거라고요? 가룟 유다, 바로 너의 십자가야.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의 십자가라는 걸 모르니까 그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목숨 끊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 끊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알죠.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한 사람, 베드로를 압니다. 베드로도요, 가룟 유다 못지않게 실수했습니다. 배반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만나죠. 그 닭 울고 그 새벽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대성통곡했을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거든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실수도 알고, 내가 너의 연약함도 알고, 내가 너의 죄도 알아. 그러나 베드로야, 너는 여기 있어. 내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갈 테니까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라. 그때 아마 베드로는 대성통곡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깨닫고 그 눈빛을 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진 어떤 실수들, 어쩌면 가룟 유다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죄악들, 어떤 분은 지금까지 방관하듯이 도대체 예수님 이야기가 무슨 얘기야? 그랬던 우리가 오늘 밤 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자리로 걸어가셔야 삽니다. 나는 나의 이 토사물을 치울 능력이 없어요. 나는 내가 저지른 이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너는 여기 있어. 내가 너의 자리로 갈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그 음성을 들어야 살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안 돼요. 저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더 나빠질 거야. 이런 나는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분 계세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을 신방하는데요, 그 이혼의 경험을 가진 성도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인생을 망쳤고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제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이 과거의 실수가 이 경험이 제 발을 붙잡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의 그 망친 그림 같은 인생, 손대면 손댈수록 더 이상해지는 그 그림 같은 인생, 집사님 손대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그림 가져가시고 집사님에게 깨끗한 도화지 주실 거예요. 거기다가 새로 그림 그리시면 돼요. 거기에 더 덧대지 말고 그 인생은, 그 깨진 인생,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은 십자가 앞에 올려놓으면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보혈이 그 모든 걸 씻으시고 새로운 도화지를, 그 도화지 같은 인생 주실 테니까 거기다가 새로운 인생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더 이상 끝나버린,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하나님도 이런 나를 싫어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앞에 여러분의 그 깨어진 인생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그 인생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깨어진 인생 가운데 주님이 걸어 들어가시면서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하얀, 너무나도 깨끗한 그 도화지 같은 새로운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이제 진짜 십자가를 진정으로 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이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정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이 누구 아버지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래요.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굽니까? 누구길래 이 저자 마가는 루포가 이 사람들의 아버지다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를 마가가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올려놓은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요, 자신이 고마워하는 성도들에게 제 무난 인사 안부를 좀 전해줘요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 되게 고마움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 등장하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사람이 누굴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그 아내라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 당시에 억지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 걸어갔던 그 구레네 시몬은 그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목도하고 구레네 시몬은 달라졌습니다. 훗날에 그와 그 가족은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 현장의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초대교회가 또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에 이제 고난이 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난 거죠. 성도들이 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잘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확인된 바는 없어요. 확인된 바는 없지만 저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구레네 출신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라면 이 사람은 나가서 어떻게 전도했을까?
뭐라고 말했을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꼭 구레네 시몬이 전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구레네 시몬이 거기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그 옛날 억지로 십자가 졌던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 내 십자가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는 거. 나의 십자가를 나의 주님이 지고 가셨다는 걸 내가 이제 압니다.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전하러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전도하고 전파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우리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난주간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주간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거 동정해 드리는 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눈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그 심장을, 그 마음을 이식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십자가를 지었으니 이제 네가 나의 십자가 눈물을 받아줄 수 있겠니?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날 때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다시 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몇 해 전에 성지순례를 떠난 적이 있거든요. 그 성지순례 일정의 마지막이 뭐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골고다 언덕길을 이제 같이 걸어가는 일정이었어요.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길, 또 슬픔의 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시면서 한 3번 쓰러지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가보니까 예수님이 쓰러지신 자리마다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순례객들이 그 자리마다 멈춰서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자리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장소가 되게 특이한데 그 장소가 왜 특이하냐면 그 길 벽에 까맣게 손바닥 자국이 있는 거예요. 가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곳이 예수님이 쓰러지시면서 손을 탁 짚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짚은 곳이 손바닥 모양으로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예수님이 광풍을 쏘신 것도 아니고 또 설령 흔적이 남았다 그래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불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야, 여기도 상술이 있네. 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큰둥하게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그러세요. 자, 우리 한 분씩 그 예수님의 손자국에 손을 대고 우리 기도하고 또 이동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한 분씩 손을 대고 이제 기도하고 가시는데 제가 이제 뒤에 이렇게 서 있다가 진짜 시큰둥하게 이것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서 있다가 속으로는 이거 나중에 설교 때 어떻게 야화를 써먹지?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사를 내가지고 손을 딱 대는데 눈물이 확 쏟아져요. 이게 뭐지?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그 전까지는 이 골고다 언덕길은요, 그냥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저는요, 예수님 걸어가신 길 구경 온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기서 걸어가셨구나. 예수님이 여기 쓰러지셨구나. 그냥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런데 제가 손을 딱 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의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네. 나의 주님이 이곳에서 쓰러지셨네. 그 순간 이 손바닥이 실제로 예수님이 되어서 남긴 자국인지 아닌지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주님이 김인용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나중에 보니까 그 손바닥에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에게 쓰러지면서 십자가 넘겨준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18세기 후반에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지도자였던
찰스 시므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분의 글을 하나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많은 불평과 경멸의 목표가 되어버린 나는 많은 논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나머지 조그만 신약 성경책을 손에 들고서 앞만 보고 걷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더니 바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다. 시몬은 나의 이름 시몬과 같은 것이므로 이 말씀이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이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다니 얼마나 큰 특권인가.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기뻐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 십자가를 내게 지우시오. 주님 십자가를 내게 지우시오. 소리를 질렀다. 이때부터 핍박은 나의 이마에 둘리어진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다. 찬송가 46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요 예수님 이거 물어보시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못 져요 주님. 저는 못 집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눈동자와 마주쳤을 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과 충성 귀하신 나의 주님께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어주는 고마운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 만나고 나의 치욕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죽음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신, 그러면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내려놓았던 나의 십자가 지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밤에 언젠가 내가 내려놨던 그 십자가, 주님의 사랑 깨닫고 주님의 사랑 만나고 다시 지기로 결단합니다. 그 십자가 지고 사랑과 충성 나의 주님께, 사랑과 충성 나의 주님께 바치오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귀한 다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